주의 재림과 부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또 사람들의 활동이 제약이 되고 또 연약하신 분들은 이 병으로 인하여서 또 생명을 달리하시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선진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위협적으로,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서구 사람들은 이 코로나보다 지금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그 기후가 더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지금 이렇게 솔선수범하여 교회가 또 앞장서서 또 비대면 예배로 하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그런 방역 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아울러서 또 이 기후 문제가 참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이병수 전도사님이 말씀 나눴던 것처럼 또 인간의 무분별한 쓰레기 만들고 또 환경을 파괴하는 또 자동차 공해 또 산업 이런 여러 활동으로 인해서 또 지구의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곳곳에서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재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큰 세계적인 전염병이 돌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물론 코로나 자체는 처음이라고 하겠지만 메르스, 사스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지금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또 기후로 인한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런 재난이 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곳곳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장마, 홍수 여러 가지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또 전쟁의 위험이 또 중국과 미국의 어떤 갈등 또 곳곳에서 일어난 국지적인 그런 분쟁들 이런 걸 들을 때 사람들이 흔히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종말이 가까웠다, 말세가 다가왔다 이렇게 해서 많이 두려워들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곧 끝나지 않을까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위험한 소식들, 또 재난의 소식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제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데서 끝이 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것을 절망이나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습니까? 소망의 징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물론 그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종말이 끝이 아니라 그 종말 뒤에 있을 회복과 완성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회복과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 세상이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재난의 소식 또 이런 지구의 종말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복음서의 이제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예고를 해주신 것이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또 임신한 여인이 화가 있을 것이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은 어떤 두려움을 일으키고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재난의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 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또한 사도들도
오늘 사도 바울이나 또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런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13절에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소망 없는 사람들은 그런 재난의 징조,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우리는 이 사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언제 끝이 날까? 그걸 막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 오심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때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사도행전 1장 속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이스라엘에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바로 이 질문을 하였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 때가 언제일지, 지금이 정말 말세 때일지, 앞으로 언제 몇 년 후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단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종말이 있지만은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종말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재림과 연관시켜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에서 쓰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보통 어떤 군인들이 어디에 죽었을 때 그 묘비명에 누가 여기 잠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누가 여기 죽었다라는 말보다는 잠들었다, 잠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부드럽고 또 의미가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영면하소서 한다든지 편안히 잠드소서 한다든지 그래서 잠들다라는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잠들다, 자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저 비유적인, 그저 좋게 표현하기 위한 말일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정말 실제적이고 진실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치 자고 나면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자는 순간에는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소리가 나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깨어나면은 다시 활동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자는 자라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부활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의 영혼이 잠든 게 아니냐, 즉 영혼 수면설이라는 그런 그 이론이 있어요. 신학적 이론 가운데서 뭐냐면은 죽고 나면은 우리 그 육신이 그대로 썩어지고 우리의 영혼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부활하면서 그 영혼도 다시 깨어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영혼 수면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한 강도가,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지만은 다른 강도는 또 예수님께 부탁하였죠. 주님께서 또 그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 강도는 자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깨는 것이 아니라 그 죽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그 부자와 또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면서 둘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깨어서 그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면서 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서 정말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그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죽고 나서 그 영혼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깨어서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그러나 바로 그 속에 있는 그 낙원은 최후의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과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 그 죽어서 가는 그 낙원의 상태는 아직은 최후 완성된 상태가 아닌 중간적인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세상 역시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음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 세상도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라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즉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그러니까 우리만 죽어서 낙원에 가서 천국의 좋은 곳에 가서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는 것. 그때까지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함께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인간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또 인간의 그 쓰레기랄지 이런 그 잘못된 이런 관행들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병들어 가고 있기도 하지만은 또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서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과연 그럼 주님 재림하셔서 이 모든 세상이 썩어질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이 세상이 완전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질병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그럼 그때 만약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교리교육하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오시면서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게 되고. 근데 지금 우리의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그들은 아직 부활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우리 1장 10절에 가보시면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얼마나 간절히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다 들려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박해 가운데서 또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또 다른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오시면은 저 로마의 황제는 다 물러나가고 저 세상의 권세들은 다 내려앉게 되고 저 악한 자는 다 제거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거야. 막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았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박해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재난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런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서 그 남아있는 그 유족들이 친구들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별의 슬픔보다 어쩌면 더 아픈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 오셔서 이 회복될 이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놓친 것이 얼마나 슬플까? 아직 감이 좀 잘 어떤가요? 오시는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 이제 그 일본의 그 식민지 아래 있었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창씨개명, 또 우리의 곡식들이 수탈당하고, 그 일본의 순사 아래서 그 여인들이 유린당하고, 또 남자들이 그 전쟁에 끌려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어린 소녀들이 끌려가서 정말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우리 조국의 광복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속에서 그 조국 광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죽는다면은 그 조국 광복도 못 보고 죽었으니 얼마나 원통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꼭 그런 거창한 우리 국가적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개인적인 그 상황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좀 남들보다 아주 일찍 결혼을 해서 제가 아들을 좀 일찍 낳았잖아요. 두띠동갑.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사실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참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그래도 손자 낳아서 아버님 안겨드리고 그래서 아버님 가셔서 좀 덜 슬프다. 마음에 그건 위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고생하고 참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가 뒷바라지하고 그런데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내가 성공하였을 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내가 이걸 보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런 생각 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저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좋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사람들 얼마나 가슴 아플까? 또는 그게 바로 나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고생하면서 있는데 그 주님 오시는 것을 못 보고 내가 먼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실한 교리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죽는 자들에 관해서 모르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죽은 자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 말 표현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실 것이다만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건 다른 겁니다. 말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라. 저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주님 부르실 때 우리도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속에서도 그 찬송 오늘 그 유심히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생각하니까 야 이게 찬송이 순서가 틀렸구나. 이 180장에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죠. 하나님 나팔 소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절에 가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러니까 우리 이 찬송가만 보면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2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죠? 죽은 자들은 어쨌든 한번 부활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그 나팔 소리 듣고 즉시 우리는 부르는 소리에 갈 수 있는데 죽은 자들은 다시 이제 다 조립해가지고 살이 다시 붙고 뼈가 일어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와야 되니까 우리보다 좀 늦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누가 먼저예요? 2절이 먼저, 2절이 먼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부활한 자들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염려할 때에 야, 걱정하지 마. 우리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들이 먼저 주님과 만나고 그리고 우리도 그 다음에 부름을 받게 될 거야.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할까? 자,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2절이 먼저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뭐 순서가 뭐가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분명히 이 말을 하면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쩌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죽음당하고 서러워하고 탄식 속에서 있을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하고 영광 중에 함께 주님과 함께 와서 우리가 또한 우리도 함께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주님 오심을 더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어떤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주님 오심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재림과 함께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믿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모르기를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까 13절 하반부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재난의 소식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또 이런 죽음과 또 이런 재난,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그런 나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강림하시고 그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되고 그리하여 온 세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물론 또 우리가 이별하는 아픔 또 그 순간의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과 통화하면서 그 성도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그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본인 자신도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 깊은 우울감이 엄습한 그런 상태. 물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병들어서 또 정말 한참 나이에 정말 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슬퍼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 슬픔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슬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장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이 말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명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함께 울어주면서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또 슬픔에 있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나라가, 주의 강림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또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까 우리 김정환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실천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정말 그래야 우리의 전도하는, 우리의 전파하는 부활의 소식이 무게가 있게, 진실성 있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또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보다는 정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주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단지 죽음이나 큰 재난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나쁜 일들, 그런 일들이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너무 큰 일을 당하게 될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 정말 죽는 것 같이, 죽을 것처럼 그런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때로 우리에게는 그 병을 허용하시기도 하시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긴 하시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많은 죽음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 당한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바로 주의 강림하심과 또 죽은 자의 부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근데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